할렐루야, 빈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 2장 4절, 또 2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총 7개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표적이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7개의 표적들은 단순히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이 열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적, 이 세메이온이란 단어는요,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앞에 붙어있는 빈내리 교회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은 빈내리 교회는 아니죠. 그 간판은 실체인 빈내리 교회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세메이온이란 단어는 바로 그러한 표지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 5명이 마리아와 함께 어느 날 가나안이라는 곳에 혼인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마리아가 그 혼인집의 잔치 음식에까지 관여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집은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쯤에 혼인잔치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동안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집에는 항상 충분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더 이상 잔치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다소 또 무례하고 좀 매정하게 들리는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쓰는 여자여, 귀나라는 단어는요, 사실 무례한 단어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을 때도 똑같은 단어인 이 귀네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여자를 아주 높여 부르는 존칭입니다. 집에 계신 아내나 어머님에게 오늘부터 여자여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 단어에는요, 존경의 의미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존경의 의미가 있다고 해도요, 자기 혈육인 어머니에게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기분이 나쁘셔서 이제 더 이상 물로 내가 포도주를 안 만들겠다라는 듯한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 지금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메시아답게 자신을 세상에 증명해 보십시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런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마치 안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면서도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마지막 때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 인간들이 요구하는 힘으로 당신을 증명해 보시오 라는 것은 내가 하지는 않겠지만 난 너희의 그런 요구와 상관없이 내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힘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 예수 믿는 나를 저 높은 꼭대기에 세워주셔서 세상에 나를 보고 또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나 또 우리의 소원을 기적처럼 램프 요정 지니처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너를 증명해보라 라는 마리아의 요구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내 자신의 인생의 축복의 포도주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믿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아마도 주님께서는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Excuse me?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부패성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씻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사람들은 그 주님에게 내 삶의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 잔치집에 포도주를 구하는 마리아의 요구에 대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여기서 내 때, 호라무는 요한복음 내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때가 가리키는 것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흥을 돋우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대답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마치 끊임없이 커다란 바위를 굴려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하는 저주를 받은 이 시지프스의 삶 같은 것입니다. 저 꼭대기에만 올라가면 이 욕망이 채워질 것 같아서 열심히 바위를 굴려서 올라가 보지만 그 꼭대기에 올라서자마자 내 욕망의 바위는 또 저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금방 그 기쁨과 만족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또 그 욕망의 바위를 굴려서 산 꼭대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도 역시 그 욕망의 바위는 저 아래로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의 공허함을 충만히 채우고 흘러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삶인 줄로 압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또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